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하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이까. 그를 감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리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꿈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간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렇게 오늘 말씀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찰나의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잊고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잊고 살아가는 것,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를 소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잊기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오는 것을 조심해라. 실수라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얻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전에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들이 바로 서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하지 않고 순종함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시기를 바라셨는지 그 말씀들을 통해서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기준점을 전해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씀을, 그 율법에는 합당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때로는 징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거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한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나 경고, 충고, 하나님의 그 초대를 고의로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징벌이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나왔던 보응이라는 것은 합당한 보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의미로 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나 상급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이 징벌을 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말씀을 통해서 2절에 말씀하신 천사가 전해준 말씀, 그 구원을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한히 여기면, 바로 무관심하게 여기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돌아오는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계획을 세우셨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시간 동안 그것을 준비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마저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사탄의 시험까지 이기셨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유일하신 그 아들을 그 지옥까지 보내셨는데, 그 어두운 것까지 보내셨는데, 왜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고 나와 아무런 생각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을 믿을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간절하게 부르짖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이 사랑이 우리 사람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다른 세상 것들에 유혹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복음을 고백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수많은 고백들이 그들의 고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것이고, 다양한 능력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경험하고 전한 사도들과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 강림 후 사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언제나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분이 누구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인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될 세상, 우리가 가게 될 세상, 그 모든 세상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모두 외우고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끝없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간절한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슬픈 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왜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셨고 피 흘리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부족하게 하셨지만 낮아지게 하셨지만 높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사람들이나 우리가 꿈꾸는 그 모습보다 낮아지게 하셨지만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낮아지게 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약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족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그 원래의 모습, 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게 주어질 상급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누구보다 높아지고 계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께 복종한다는 것은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으셨다는 분임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속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고백하고 있지 못함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사단이 활동하는 곳이고 어려움이 가득한 곳이고 시험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끝없이 고난당하고 그 고난 중에 신앙을 유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함을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함이라.
잠깐 세상에 오셔서 다른 높은 이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지만 그분의 낮아짐으로, 주님의 낮아짐으로 영원한 것이 아님을, 주님의 낮아짐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당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처럼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시험을 이기셨고 완전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성육신의 그 고난과 죽음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맛보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백을 하십니다. 그것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잠깐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우리는 절대 이겨낼 수 없는 그 죽음의 고통에서 살아나셨음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찬송을 부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끝없이 왔던 비가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이들은 어려움을 고백했고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까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고 가만히 둘러보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시며 나를 지키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녹아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세상, 나의 삶을 돌아보면 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나씩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조금만 포기하면 나의 아이에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을 텐데 라고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는 건 역시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모든 두려움들을,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을까라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마음과 비슷합니다. 당신이 아프고 힘들면, 당신이 이렇게 더럽고 악한 세상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당신께서 간절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수 있음을, 내가 이것까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분명히 쉽게 이루실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간절한 고백을 지금 이 성경은 말씀은 끝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사랑이 녹아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고백하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셨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노력하셨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모든 상황 속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때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것이 나의 능력이기를, 그것이 나의 힘이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간절하심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자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주님을